시간이 됐습니다. 2023년 1월 11일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미숙 선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를 예배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거 한 가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바라는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열방에서 또 세계 속에서 또 한국에서 아버지, 각자 나라는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며 찬송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르신 그 사명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나라 또 우리 민족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숙제인 남북한의 이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도우며 열방의 땅끝까지 땅끝이라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속히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을 급히 옮겨주셔서 아버지,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며 앙망하며 다음 세대를 잘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미된 아비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한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모든 것으로 위축되고 어려워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들도 또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세계의 교회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모든 이 어려운 역경들이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나갈 수 있게 하여 생각해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상 경제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사님들이 사역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며 또 하나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의 일들이 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배한우 선교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지에 목사님이 걸어가는 다니는 그 모든 그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또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나눠. 괜찮아.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자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전주영 우리 찬양 사역자께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영어 영문학을 하셨고 장로 MS 소속 탄자니아 파라가이 선교사로 활동하셨고 현재는 영국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영국 에버딘 대학교에서 PhD 박사학위를 공부하셨습니다. 조이 선교이사 역임하셨고 탄자니아 갈비 신학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 새벽기도 부흥 운동의 주인공으로 저서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귀한 책을 쓰셨습니다. 배한호 선교사님 이 시간 나오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스피커 음성 해제하시고 말씀 전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요, 조금 전에 그 소개하실 때 제가 숭실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숭실대학교는 그 앞에 간 적도 없는데 이러면은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강사님 윗부분이 안 띄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중대한 실수고요. 이거는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당장 좀 고쳐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매사에 정확해야 되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부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줌으로 전 세계 우리 새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KWMI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여러분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토요일 오후까지 병원에 영국 시내 큰 병원에 입원해서 2박 3일 동안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난 퇴원도 잘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주영 자매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기도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번 지난 주일 그간에 참 소중한 동역자 탄자니아에서 제가 그 첫 번째 선교지인데 탄자니아에서 같이 선교 사역하며 참으로 울고 불고 그야말로 동고동락 희노애락 모든 이 삶을 같이 나누고 했던 귀한 동역자 우리 김지연 사모님, 이진석 사모님이신데 지난 주일날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정말 너무너무 슬픔과 또 가슴이 먹먹했는데 또 불과 몇 시간 후에 같은 우리 탄자니아의 동역자로 열심히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신학교도 섬기고 열심히 선교했던 이영건 선교사예요. 같은 나이 또래예요. 저보다 1살 적은데 아무튼 이런 부흥 소식을 듣고요. 제가 또 병원에서 또 이렇게 가슴 통증으로 치료받고 이렇게 하다가 살아서 다시 나와서 이런 것이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적이고 이 시간에 여기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도 여러분 중에 몸이 아파서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치료의 강선을 사모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그 기도의 짐, 오랫동안 기도의 짐, 그 고통 가운데 나오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창문 목사님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데 지금 2년째, 3년째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재판받고 지금 저분은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해야지 이렇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인데 아무튼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줌으로 이렇게 새날 새아침 필리핀은 6시 한국은 7시 아버지 전 세계에서 아버지 새벽을 사랑하며 기도를 사랑하며 KWMI 아버지 초창기부터 이렇게 아버지 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아침에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이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이죠, 그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성경인 말씀을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매우 짧게 하고 기도 포인트만 확실히 여기서 하고 저의 간증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이 KWMI가 저는 친정집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하고 무엇이든지 다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정말 아끼는 제가 간증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같이 더 밝은 수천만 배 광선, 이 하나님의 이 광선에 압도돼서 거기서 꼬꾸라져서 완전히 이 바울이 되고 이 왈마라는 이 바울의 회심하는 장면, 이 장면이 있잖아요. 이거 또 관련이 있어요. 제가 좀 나눌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냥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설교도 잘 할 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아멘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바로 저 말씀이 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 성경 사도행전 딱 2장면에 나오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은혜 성교사님 오늘 들어오셨나요? 이 은혜, 아무튼 은혜. 우리 전주영 우리 자매님도 보니까 그레이스시네. 은혜.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흔한 이름입니다.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가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는데 아나니아가 가슴에 깊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에 우리의 목숨을 인생을 거는 자들이잖아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사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요. 온 땅을 두루 감찰했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나는 우리 KWMI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심으로 이 기도에 이번에 강사제 소개하는데 여러분 찬양 한 곡 부를 때도 한 소절 부를 때도요. 작시자의 마음으로 작곡가의 심령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면요. 기름 부으심이 즉각 납니다. 아멘. 우리는요. 새털같이 많은 날 새벽기도 매일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시간만 내 가지고요. 화면 끄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 아나니아는요. 오늘 이 포인트는 보세요. 거기에 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는 택한 그릇,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이 사울, 이 바울을 하나님이 끌어들여서 그를 들어서 영광스럽게 해요.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이제 무대에 등장시키는데 그때입니다. 그 순간. 지금 그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지금 거꾸로 들여놓고 꺾어놓고 그때 열정적인 그때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기도하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성경 인물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나같이 안 그렇습니다. 여기 아나니아는 제가 이 아나니아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161명 여러분 모두가 다 아나니아예요. 아멘. 아나니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성경 66권은 기도로 전체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새벽의 사람이고 새벽 기도의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우리 유창모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유창모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50년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하다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 14 프린시플. 제 양반 또 제가 그 이야기 하네. 여러분 제 양반 턱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논리 먹지 마세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 14 프린시플은 출애굽기 14장 14절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나는 이 14 프린시플 아직까지는 저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다른 사람 사용을 안 하는. 앞으로는 기독교계에서 다 이게 14 원리를 왜 그렇게 이게 눈이 감겼던 거 그런 회개하면서 14 원리. 저는 왜 하필이면 14 원리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가만히 있는 종교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200만 250만 명이 절체절명의 그 앞으로 나가지도 말고 뒤에는 바로의 600성 군대가 따라붙이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교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의기투합으로 우리가 울서 운동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 종교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너무 급하고요. 너무 많이 나부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금년에 2023년 이제 첫 주일, 둘째 주일 지내는데 여러분 그에게 할 일이 너무 많죠. 이 쫓아다니십니까? 우리 조정한 목사님 너무 많죠. 그죠? 할 일이.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너무 나부대지 마세요. 나는 우리 기도의 동력자에게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바쁘지 마세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바쁜 선교사, 나쁜 선교사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바쁩니까? 14 프린시플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앞에 나가면 홍해물에 다 빠져 죽고요. 뒤로 돌이키면 최신 병기 이 애굽의 왕이 지금 직접 진두지휘하는
그 철병거에 전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나부대요. 신약의 14 프린시플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14 프린시플의 핵심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너무 신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행복하고, 나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금년 2023년 동안 너무 일 많이 하시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지인과 같이 행복하게 놀기 바랍니다. 저 양반 저 선교비 받아야 돼요. 열심히 교회 막 열심히 짓고 프로젝트 하고 뭐 이거 해야지 뭐 현지인하고 놀라고요.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너무 바쁘고요. 너무 많이 일해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런 자를 원해요. 어제 우리 임명철 뭐 총장님 뭐 학위 뭐 어떻고 뭐 아태아 어떻고 뭐 그런데 학위 공부하지 마세요. 목사만 되고 선교사만 되지 무슨 학위 공부 안 해. 필요 없어요. 거기다 돈 묻지 마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 사 먹고 건강식 하고 여러분 건강 돌보시고요. 학위 없어도요, 학위가 있으면 오히려 더 교만기가 넘쳐나고요. 은근히 학위 자랑하고요. 또 자기는 또 뭐 학위를 했으면서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좀 후에 이제 간증 내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주님은 환상 중에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주님의 심정이 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십니다.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는 됐다, 이 사람은 됐다, 이렇게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주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알랑방구 끼고 사람 앞에 파송교회 잘 보여가지고 선교비가 오나 안 오나 그 눈치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갑이요. 알아서 합시다. 우리가 갑이요. 선교사님들, 우리가 갑입니다. 또 이것도 한번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러면 또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데 전체 맥락 저를 모르면 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직가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꼬꾸러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게 지금 완전히 자기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영광 중에 보고 꼬꾸러져서 그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지금 완전히 봉사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질을 너무 잘 알죠? 이 양반은 한번 팠다 그러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 자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주님 앞에 묻고 자기 삶을 돌이켜 볼 때 나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지금 엎드려서 눈물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그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거리는 어디입니까? 종로요, 을지로요. 여러분이 있는 그 안방 거리입니다. 여러분 집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유니온 스트리트, 종로 몇 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스트레이트라는 직각 고든 길이 있는 지금도 이 시리아에 거기 가면은 그 거리가 있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디서든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포함해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은혜를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고 눈물 흘적이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가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저도요, 주님의 심정이 느껴져서요, 저는 무슨 일을 맡길 때 이렇게 유명한 사람, 나는 유명한 사람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에서의 사도 바울이 유명한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 조롱했어요. 저도요, 유명한 사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아, 당신도 어떤 뭐 유명하지 택도 없는 소리. 저는 하나도 안 유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합니다. 그가 어느 거리에 있는지를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면은 평생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지금부터 25년 전에 어느 누구에게 딱 듣고 그때부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거실, 그 집에, 그 거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눈물을 보십니다. 아픔을 보십니다. 그 고통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종교적이고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아름다운 관계가 평소에 그렇게 됐는지 인티미트 펠로십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아나니아는 보세요.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주님과 이렇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질문하고 대답하고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내가 주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나에게도 될까요? 그렇게 정직하게 해요. 자기 나약함을 털어놓고요. 질문을 드리고요. 나는 그것이 바른 기도라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짖고 막 해가지고 대포알 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성도들께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던데 묻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그대로 털어놓으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전식으로 나에게 구한 그러면 응답하신다고 그런데 이게 정말입니까? 물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물으세요.
12절에 보세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바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신비하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그래도요, 그 중심에 진리를 삼하고 부르짖고 있는 불쌍한 그 한 영혼, 스데반을 칠 때 가편투포를 하고 거기에 살기 등등했던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그전에도 이미 창세전부터 그를 사도 바울을 불렀다고 지금 바울 13개 서신에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스데반의 순교의 피 그 장면에 때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살기 등등해서 그랬지만은요, 그런 결정적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 대낮보다 더 밝은 다메섹으로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봤던 그 영광의 광채의 빛, 제가 그 간증을 제가 조금, 아이고 이거 뭐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아이고 이게 간증 뭐 꺼내지도 못하고 다 갑니다. 아 진짜. 그는 아나니아는요 항상 70% 비워놨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오래되면 될수록 무디가 되면 될수록요 자기 주장이 꽉 차가지고 자기 선교 철학, 자기 주장, 자기가 차가지고요 꽉 잡달싹하네요. 이거는 60, 70이 된 분들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선거 경력이 많을수록요 전혀 바꾸려고 안 그럽니다. 여기 아무리 새벽기도 와서 기라성 같은 강사가 떠들어도요 들을 때 다 아멘하고 다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자기 위치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제 고집. 여러분, 최고의 선교지는 내 자신이에요.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는 보세요. 바로 자기의 뜻을 굽히잖아요. 두 번째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하기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잖아요. 제가 좀 간증을 좀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뭐 너무 많이 갔어요. 야당이네. 그는요 그 사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바로 즉각 차서요. 그렇게 자기가 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실을 이 주님께 부탁을 받기,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그랬잖아요. 즉각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동력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갑자기 사랑하는 탄자니아의 동력자 2명을 읽고 바로 생각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서로 격려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고 무조건 서로 안아주고, 만나면 서로 맛있는 거 먹고 비비대고요. 서로 사랑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만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별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제가 짧게 한 10분 동안 벌써 지금 마쳐야 되는 45분인데요. 10분 동안 짧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15년 했어요. 통신공사하고 광화문에 있는 통신공사에서 군대 생활을 포함해서 1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는 극동건설이라고 건설회사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조정한 목사님은 저 리비아에, 저는 거기 건설 현장 직원으로서. 그래서 저는 통신공사 KT 신우의
있을 때도 신우의 활동을 그 창립해가지고요. 열심히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평신도로서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직장 안에서 복음화. 그 다음에 이 극동건설 저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현장에서도 거기에 집사로서요. 거기서 담임을 했어요. 담임 목회자가 돼가지고요. 거의 매주 120명에서 150명, 재직만 해도 30명, 40명. 저는 재직 성경 공부도 인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저는 20살에 조이 선교에서 복음을 듣고 제자 훈련 받고, 저는 배우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다가 철저하게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다가 복음을 발견하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결혼하고 두 쌍둥이가 나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떨어질 생각으로, 떨어질 요랑으로 총신 신대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떨어지려고 작정했는데도 모양새 있게 떨어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요. 저는 그때 기도원의 양털 시험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종으로, 저는 평신도 사역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혹시 장로 시켜주면 장로하고, 저는 이 일, 전임 사역자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이 일에 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자꾸 부르시니까 그거 부르치려고 그 당시에 총신신동원에 막 들어가기가 3대1, 4대1 그랬어요. 떨어질, 보기 좋게 떨어지려고 아무튼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이제 대학 갓 졸업한 친구들, 머리 좋고 그런 친구들 불러서 쓰실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이.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은,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극동건설 사건 연락을 때요. 사장이 불러가지고요. 그 전무, 상무, 그 로얄 패밀리들이 저를 불러가지고요. 자네 혹시 주일 성수 때문에 그렇다면은 본사에만 근무할 수 해주겠니?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자네를 쭉 지켜봤는데 자네는 진짜 예수쟁이네. 그 불교 회사에서 진짜 예수쟁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성소주의를 잘할 수 있게 본사에만 근무할 수 있게. 당신은 자재부 직원으로서, 외자부 직원으로서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지켜봤다. 우리 회사의 기간 요원으로 앞으로 전략 요원으로 해서 이사로 전무로 앞으로 우리 회사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작정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내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무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의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의심은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부르심의 파운데이션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것, 분명히 출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정말 분명한지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몰아붙였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너무 극적인데 이거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의 양털 시험 징조를 구했는데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기도원 양털 시험을 저는 생애 가운데 2번 체험해서 정말 멋지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첫째 하나는 저를 하나님이 정말 주의 종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그 당시에만 해도 목사로 선교사는 생각도 안 했죠. 그렇게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은 통일하신 하나님, 기도원에게 양털 시험 그 사인처럼 저도 2가지를 구했어요. 그 2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첫째, 저를 불렀다는 분명한 증거 보여주세요. 이거 놓고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때 리비아의 33억 불 대수로 공사, 그 우리 조정환 목사님 그 했던
저는 거기에 외자부에 합격했어요. 이제 최종 최원석 회장하고 마지막 면접만 하면은 바로 경력사원으로 리비아 현장에 33불짜리 거의 투입되는 직전에 그 87년도 1월 달에 저는 집사로서 10년째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그 10년째 중고등부 교사 부감 자리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면 나 내려주지 않겠다고 우리 고등부 담당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올라갔어요. 저는 그때 한강물에 빠져서 투신 자살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못 죽었느냐? 저는 함을 막 하면 한다는 사람인데 그때 집에 부평이 있었는데 아무튼 한강물에 빠져서 팍 죽으면 사람들이 다 놀려먹고 절망하는 괜찮은 직장 다니다가 또 났다가 또 뭐 경력사원으로 또 뭐 무역회사 들어가서 또 근무하다가 또 그것도 때려치웠다가 신학했다가 그러더니만은 어느 날 시체로 또 올랐다고 죽는 장면을 제가 생각했어요. 5천만이 저를 막 조롱하는 같이 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일순간에요. 그 마음에 있는 내적 고통과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아요. 더 심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징조 그 분명한 제가 설득될 수 있는 징조 보여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는 죽겠다고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3일석 5일석 기도하다가 안 차서 이번에는 기간도 안 정하고 응답 안 하면 거기서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강을 건너가다가 문 수심 그걸 보면서 빠져 죽는 것을 생각하고 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왜? 제가 죽으면 제 마누라는 제 집사람을 보니까 뭐 그 정도 미모고 그 정도만 막 시집가서 잘 살았을 것 같은데 두 쌍둥이 아들이 내 시체가 어느 날 떠올랐어요. 내 시체를 어떻게 내가 못 치우겠더라고요. 내 시체가 어느 날 떠올랐어. 떠올라서 보니까 나중에 괜찮은 직장 다니다가 뭐 극동문서를 다니다가 뭐 때려치우고 뭐 신학교 뭐 종신신대원 시행하다가 또 안 한다고 하다가 또 뭐 무역회사 들어가서 또 뭐 그 갈등하다가 죽은 그 쌍둥이 두 아들에게 꼬리표가 저 아빠는 신학하다가 갈등하다가 죽은 쌍둥이 두 아들 일마아들 일생도록 꼬리표에 그것부터 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새벽에 기도하다가 차라리 한강물에 투신다산에서 죽을 바에야 기도하다가 죽으면 되겠다. 여러분 이게 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앞이 막혔습니까? 기도하다가 죽으세요. 금식하다가 죽으세요. 나는 이게 복음으로 들렸어요. 복음입니다. 이거는 난 여러분 공짜로 가르쳐주는 게 나는 엄청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지금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계속 이제 일주일 더 있으면 집에 양식도 떨어지고요. 저는 퇴직금 받아가지고 효자니까 몽땅 봉투채로 퇴직금 아버지한테 효자니까 다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돈 다 썼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산리 기도원에 하루에 4번씩 예배가 있는데 가장 설교 못하고 조영희 목사님보다 말이 배나 더 빠르고 가장 설교 못하는 그분이 오후 예배 시간에 딱 순서에 보니까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있어요. 나 그 사람 이름을 이번에 지난번에 가가지고 한국 방문했을 때 오산리 기도원에 그때 그 목사님 이름을 알라고 밝히니까 그 사무실에도 잘 문서를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잘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제일 설교 못하고 조영기 목사님보다 말이 배나 더 빠르고 은혜 없는 그래도 예배는 귀한 줄 알고요. 신중머리 신고 그 반달처럼 그게 일만 성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버티기에 앉아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라 21장 요수아서 9장 말씀. 여러분 이거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수아서 9장에 보면은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을 알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곰팡이 난 신발 가죽들이 다 해가 먼 데서 온 것처럼 평화조약을 맞잡고 그러면서 그 4절과 14절에 보니까요. 4절에 여호수아서 9장에 4절에 꾀를 내어 그 다음에 14절에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평화조약을 명세를 해버렸어요.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로 기본 민족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사울 때 그의 억울한 피를 흘렸고요. 연분연 기근이 생겼어요. 사무엘하 21장 이 말씀, 여호수아서 9장과 사무엘하 21장, 여러분 모든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되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조영희 목사보다 말이 더 빠른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나는 설교를 적습니다. 어떤 가디능은 햇병아리 전도사가 어떤 집사님이 설교도 난 다 지금도 적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다 화장실에 가고 기도 구려 가고 막 하는데 저는 뒤에서 이 말씀이 그리한가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다가 여호수아서 9장 사무엘하 21장 이스라엘 연분영 3년 기근이 생겼을 때 사도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연분년 비가 오니 안 하고 기근이 계속되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이 사울 왕 때 그 억울한 피를 흘린 것, 기본 사람들은 평화조약으로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로 분명히 평화조약을 하면서 그렇게 쓰도록 했는데 이들을 억울한 피를 흘린 것,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21장 6절 말씀 나중에 적어놨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피를 흘리고 그럴 때 그 후에야 비가 내렸어요. 이스라엘의 영분년 이 3년 기근이 해결됐다 그랬어요. 저는 법을 전공한 그리고 고시 공부를 했고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여기에 여호수아서 9장 4절 14절에 꾀를 내어 14절에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법에서 민법에서 그다음 헌법 모든 법책에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분명한 무효 사유예요. 취소 사유보다 쌍방간에 계약자 쌍방간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있을 때는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취소 사유는 좀 가벼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는데, 사람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열심에 의해서 제가 막 그냥 뭐 신학교 한번 떨어지면 하나님이 막 부르시는 걸, 나는 그것을 어떤 사람한테 상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지도 몰랐고 그냥 떨어질 목적으로 시험 봤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한 것이 나는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게 내가 헌신을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왔다, 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부 10년째 마지막 할 때 어떤 고등부 어떤 노처녀 우리 선생님이 예언기도를 해보니까 뭐 엄청나게, 근데 너무 교만해서 그렇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난데 나보고 교만하다 그러고, 아무튼 기도원 원장님이 그렇게 예언기도 하는 걸 보고 막 내가 직접 확인하지 막 대판 기도원 원장하고 한판 붙었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산리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못하는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본문에서 듣고 여호수아서 9장과 사무엘하 21장을 2장을 읽는 중에 제 심령에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회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 불이 떨어져서 불덩이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시체가 메어져서 일어나서 찬송을 하는데 시체가 메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분명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네 시체, 네가 그렇게 증거를 보는데 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너는 죽었다. 그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 가지 응답받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제 둘째 여동생이 제가 고시 공부할 때 한 방 때려가지고요. 여러분 절대로 친동생이라고 해서 때릴 때 깃방구를 때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것도 이야기하면, 그런데요, 아무튼 이것이 둘째 여동생이 이 강화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이 장로 맏며느리를 두드려 패가지고 천없는 배한호 집사가 우리 연희교회에서는 소문난 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멀게 했다. 그러니까 저는 첫째 여동생, 둘째 여동생 결혼하고 제가 세 번째 장남인데 여혼을 해서 아무튼 세 번째 고시 공부한다고 늦게서 결혼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동생 귀가 하나가 완전히 농에서 들리지 않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은 또 세브란스나 시내에 있는 대한민국 으슬로서는 어떤 으슬로도 이 귀가 두 개가 다 망가져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그 징조를 제가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은 내가 이 시간 서울 연희동 연희교회에서 새벽에 강화도에 있는 내 여동생 그날 총리 신대원 81회 졸업식 날이에요. 오늘 이 순간 우리 교회 장로님 맏며느리가 제 둘째 여동생인데 졸업식장에 가고 막 그런데 내가 그거 갈 수 없으니까 이 소문이 나면 이제 나는 이제 숨을 데도 없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는 이 연희교회 새벽기도 현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시공을 초월해서 강화도에 있는 내 여동생 길을 즉각 치료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많이 다녔잖아요. 오산리 기도원에.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그 여전도사에 보니까 할렐루야 빨간 띠를 두르고 막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날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의 영, 나는 그것도 드럼풍을로 이 더러운 영, 이 악한 영, 이 거짓 영, 나는 영의 세계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요, 내 매제가 졸업하는 성신신대원 졸업하는 그날 오늘 아침에 고쳐주지 않으면 나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이젠 다시 새벽기도 시작해서 다시 20분 끝났어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제일 앞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분명히 저를 부르신 징조 두 가지 하나는 응답하셨는데 이것까지 응답하셔야죠. 매달렸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는 이 동생의 농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이 완전히 지금 이것을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미움의 영은 동생에서 떠나갈지 지금 즉각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했어요. 그것도 겁이 쫄아가지고요. 했는데 사탄 마귀가 제 얼굴을 치면서요. 정면 대결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때 영적 실제를 직접 갖고요. 온 머리털이 팍 선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얌전한 사람이고요. 부르짖고만 손 들고 기도하는데도 20년 동안 걸렸어요. 오산리 기도원에 처음 가고 부르짖고 하는 이건 안희숙 아니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씨는 다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된다. 그런데 이건 이미 미친 광신 집단이다. 이거 대먹지 않았다. 천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팍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 막 흑암의 세력이 치니까요. 제가 막 완전히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 영적 실제가 있구나. 저는 거기서 계속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시공을 초월해서 강화도에 있는 내 여동생 배정희 사모의 길을 치료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딱 20분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사도행전 9장에 대낮같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대낮같이 태양보다 100만 배, 1000만 배나 더 밝은 빛이 저렇게 촥 비치면서 이 동생 병 나았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 시간 나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기분 나쁘십니까?
제 동생 병 나왔다는데 기분 나쁩니까? 저는 그때부터요 놀라운 새로운 성경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빈주의 5대 교리는요 이미 제가 성신신대원 1학년 2번 할 때 그때 완전히 가소화해버렸어요. 신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직접 체험하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개나같이 더 밝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 제가 체험했던 이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기도 현장에서 거의 매일 체험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주님은 정말 신비합니다. 그거 놀라운 335장 우리 유창모 목사님 좋아하시는 이 찬양 저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매일 아침마다 불러요. 그거 놀라운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한 번 기도했으면 끝을 보세요. 끝을 보세요. 이상 나중에 혹시 대담 시간에 더 할 얘기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오늘 첫 오더이요.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전 세계 시공을 초월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KWRMI 아버지 이 기도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매일 이렇게 줌에서 만나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조국 교회와 북한과 전 세계 선교를 세계를 품은 기도를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평화가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다 반증이 풍성한 우리 KWMI 대가 우리가 때문에 윤석열 정부 안에 남과 북이 통일될 줄 믿습니다. 이 놀랍게 저희를 사용하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중보기도 인도해 주세요. 김인영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도전해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기도의 제목과 함께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전심주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고 찬양으로 전심으로 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처럼 살고자 이렇게 애쓰는 선교사 되어 주옵소서. 밖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성경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안에서 현지인들과 행복하게 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나쁘게 사이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아니야를 환상주기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잘 보이지 말고 하나님 실 때 인정받는 되게 하소서. 기도권에 감 있는 종교임을 가고 우리 힘 우리의 노력하는 것이 아니면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매려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에서 독상에서 하나님의 광선에 압도되어 꼬꾸라 완전히 사울이 바울 되었던 바울의 힘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바울처럼 꼭 주님 앞에 길과 자비를 구하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눈은 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의 능력을 베푸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 주목받는 사람들을 소망하며 새벽 기도에 생명을 걸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그가 자비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분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운데 주님 뜻을 받고 영혼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갖고 계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아픔과 눈물 보시는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나이를 보이게 하시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내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 성교,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보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 음성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할 시간도 없이 시간은 많지 알고 비판하거나 이해하지 말고 전심으로 섬게 하여 주셔서 오늘 강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나라와 열방들 위하여 우리의 성기를 위하여 지금도
힘들게 병으로 사투하는 수많은 우리의 능력자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부르고 마이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죄의 권능이 주께서 주의 말씀 앞에도 저가 말씀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의 신령에 너의 눈으로 온 땅을 너로 감결하소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는 기도의 생명을 걸게 하여 모든 사울을 망가지는 하나님을 이어가게 하시고 가운데 주는 것을 찾고 영혼을 위해 눈물로 구하게 하시고 너를 찾아오셔서 내게 있는 그들의 기도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내리놓고 기도하게 그 자리에 주님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생과 예수님에게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그래서 나님의 내 생각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세상을 어디로 비추고 따뜻한 하여 주시옵소서. 생도지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정해 계셔서 주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분의 삶을 전하여 온전히 하시나요. 이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요한 소녀되고 그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효 선교사님 이기영 선교사님 저희가 끝났습니다. 저는 주상 생제 입니다. 계열의 내가 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야 우리를 찾아주옵소서.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 축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2023년 새해를 주셨는데 아버지가 매일매일 새털같이 많은 날 특별히 새벽 시간을 사랑하시는 새벽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K다물 MI에 속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식구들 아버지 연세 많으신 어르신부터 아버지 태중에 있는 갓난 아기까지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아버지 간구하는 우리 기도 제목 우리 눈물 보시고 윤석열 정부 내에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있사오니 아버지 이 능력을 저희들이 다 받아 누리며 간증이 풍성한 우리 K다물 MI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며 주님보다 더 바쁘지 않고 주님 무릎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강치에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뻐하며 결단하며 작정하는 우리 모든 K다물 MI 아버지 우리 가족 우리 조국교회와 전 세계 선교 현지 동력자들과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현지 교회들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경량 선교사님 광고해 주세요. 네, 오늘도 몸이 많이 좀 불편하신 가운데도 간절하게 또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신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가슴 통증이 빨리 사라지고 온전히 건강하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광고 후에 2부 대담 시간에 못다 하신 간증 좀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순서를 맡아 소개해 주신 우리 성산들 감사하고요. 우리 전주영 찬양 사역자님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 목요일은 은혜림교회 요한계시록 강의 전문가이신 강병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성산들과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재 주위에 각종 질병과 위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산들과 MK들 계시면 우리 김건중 성교사님께 꼭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수요일 오늘 24시 중보기도회 담당자 명단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참여하실 분들은 김건중 성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 강병태 목사님 금요일에 MK 사역하시는 우리 이훈 선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 강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또 승리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배한호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2부 이용수 선교사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꿈이 없는 간증, 또 기도에 이 불병거처럼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배한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배한호 목사님, 먼저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너무 잘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마중물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뭐 설교도 잘 할 줄 모르는데 오늘 막 또 쓸데없는 소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왼쪽 가슴 통증이 잘 회복되게, 저는 영국에 사실 기도하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좀 시샘하는 것 같아요. 영국의 10년 내에 놀라운 웨일즈 부흥운동 같은 부흥운동에 불쏘시개 되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동력자들도 모으고, 근데 일단 건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건강해 주시,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